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창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말도 우리 마음에 담아둔다. 그러한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첫 번째 마음에 둔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라 하니라.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절하는 꿈을 형제들은 네가 왕이냐 내가 앞으로 너에게 신하가 돼서 너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느냐라고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은 이렇게 말을 담아두는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지혜도 머무르고 또 총명도 머무르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다음 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요. 한번 TP 눌러주세요. 두었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사마르라고 해요. 사마르. 지키다, 준수하다는 뜻이 있고 보존하다는 뜻이 있고 감시한다는 뜻이 있고 주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그 말대로 첫 번째로 지킨다는 뜻이 지킨다. 그 말대로 들은 말을 그대로 지킨다. 들은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말을 잊어버리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두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부모의 말도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말도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 두어야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말은 저대로 듣지 않아.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말 안 듣고 속썩인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건성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이 그 마음에 둔 사람, 깊이 새긴 사람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마음의 세계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네가 아말렉을 이 지상에서 다 쓸어버려라. 완전히 없애야 돼.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를 그냥 놔두면 네가 왕을 하는데 네 역사가 별로 재미가 없다. 다 내 말대로 네 손에 붙일 터이니 다 죽여라. 멸살해라. 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또한 말은 마음에 두어야 그 말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인들에 의해서 그 마음에 담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때는 글자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던 시절이고 이렇게 종이도 없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글자가 생기고 문자가 생기고 종이가 발달한 이 시대에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말은 입에서 나오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두면 그 말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몇천 년까지. 또 인간으로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기록해서 보존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마음에 두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요. 꼭 머릿속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의 세계를 아시고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이 두었다라는 뜻은 감시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이 자신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너 이건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망나니들은 얘기할 거 없고 그 말을 마음에 두면 그 말이 나를 감시해서 정말 뭘 하려고 그럴 때 그 말이 생각나서 하지 말라는 생각이 나서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는 것은 자기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양심이 찔리고 엄마가 얘기했는데 또 알면 혼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감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주의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따라서 들은 말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마음에 잘 보존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을 잘 보존하고 또 그 말을 지키고 감시하고 주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을 건성으로 대충 듣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교역자들이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감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생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2중 3중으로 학교 가면 선생님, 직장에 가면 상사,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 이렇게 첩첩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상부 구조로 매겨놓은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엄마,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부모가 바빠서 딴 데 신경 쓰느라고 그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그것이 한두 번이지 자꾸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의 권위도 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상하관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부구조에 속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상부구조에 가는 거예요. 상하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은 말은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과 스승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지금 인간답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스승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망나니로 살다가 그냥 실패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어.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말을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사람이 나라도 다스리고 인간 세계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없다면 모두 각자의 마음대로 행해서 자기가 각자다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힘 있는 사람이 마치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보면 가장을 세워놓고 가장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 인간 세계를 섭리하면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당하는가? 창세기 19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14절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을 아브라함을 보고 살려주려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에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롯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가족들, 네 사위들 다 여기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곧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위들이 그렇게 전한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지.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같이 죽었다. 롯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 농담이라는 얘기는 원어로는 자크라는 얘기인데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 부모의 말, 주의 종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농담으로 여긴다는 얘기. 그러니 당연히 그 말대로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비웃고 마는 거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건 대낮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탄다고, 맨하탄에 지금 내가 큰 사업장을 벌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불타 없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 맨하탄이 뭐 핵무기가 떨어지지 않는 한 여기는 괜찮아 라고 말하자. 그래서 함께 멸망했다는 사실이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표현되면 비웃고 조롱한다 그 뜻이에요.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은 그냥 안 담아두고 안 들으면 뭐 그뿐인 것, 그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그 마음속에 사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부모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는 뜻이다 그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 얘기.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자녀들은 부모를 조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 남편이 얘기하거나 아내가 얘기하는데 말하는 대로 듣지 않는 것은 서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을 마음에 두면 정신도 차리고 겸손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 세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마음의 세계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인 상부 구조에 있는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새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을 마음에 둔 사람과 안 둔 사람의 차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또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꼭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왜?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 인간 세계를 그대로 섭리하시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가 천기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알면 그대로 우리는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말씀하지 않는 얘기는 절대로 이루시지 않아요. 꼭 먼저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인간을 물로 홍수로 이렇게 멸망시킬 때도 반드시 최소한 100년 전, 최소한 수십 년 전 주의 정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겠거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종말 말세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주님이 오시면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고 해도 농담으로 새겨듣지 않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래. 농담으로 알고 있어. 주의 재림은 밤에 도적이 오듯이 온다니. 예고 없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이 선지자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말하는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기롱하는 자.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근신하며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되기를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롱이 뭐예요? 희롱한다. 실없는 말이다. 창세기 7장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했다는 얘기예요. 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노아 식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할 때 다 수장되어서 다 지상에서 멸절이 됐는데 왜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왜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살고, 인류의 역사에 두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당했다. 이게 성경에 최초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했던 실제 상황.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자기 마음에만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도 전해야 돼.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노아는 분명히 전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같이 노아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면 어떻게 하겠어? 방주를 같이 짓겠지. 노아 성경을 보니까 방주를 짓는 기간이 자그마치 120년간 지었다.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지은 거예요. 다 그 배 짓는 사람 보고 사막 위에다가 비가 온다고 홍수를 다 홍수로 멸망한다고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고. 그리고 마지막 또 일주일 전에 경고하셨어요. 그때만 했어도 그 말을 들었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왜?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때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봤지 않느냐? 지상에서 인간이 멸절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숨쉬는 것들이 다 멸절된 것을, 방주 속에 들어간 동식물만 살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것을 너희가 봤지 않았느냐? 인자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의 날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비가 어느 날 쏟아지는데 그것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세상의 끝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는데, 노아는 또 전파했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게 망하면서도 왜 내가 망하는지를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홍수에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알면 죽겠어요? 돌아오죠. 사단은, 마귀는 옳은 말, 바른 말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멸망으로, 여러분의 눈을 감기고 영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들어야 돼요. 바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지금 사단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설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얘기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들린 사람,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걸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는지 정말을 했는지 자기도 몰라. 진실된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뢰가 떨어져.
나 언제 갈게? 듣질 않아. 가서 그 시간에 와봤는데 안 와. 한 번 안 와, 두 번 안 와. 저 사람은 실없는 사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눈덩이처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 양심이 없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 마귀 따라다니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끝낼 수밖에 없다. 분명히 노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이 좋다 보니까 청천대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다 망했어. 40주야로 비가 내릴 때 다 물속에 잠겨 수장되고 말았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옳은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래야 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감시해서 나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건성으로 듣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반대할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면 돼 하면서도 계속 악수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근데 이 말은 남의 말도 들은 말도 잘 담아둬야 되지만 나도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하서 19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러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다윗 왕을 헐뜯고 욕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그래서 잠시 동안 왕궁에서 왕이 쫓겨나가는 신세를 된 거예요. 그게 왕이 도망가고 쫓겨나갈 때 아들이 반란을 해서.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성군인데 반란을 당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죄는 너무너무 중요한 죄예요. 간음죄, 성경이 그 많은 십계명에 어긴 죄는 당대에서 봤다. 당대에서. 성군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서 처절하게 도망가야 하는 신세로 당대 뭐 지옥 가서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됐을 때 쫓겨 도망갔을 때 인생 끝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게 목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잘 봐가지고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지가 목동 출신인 주제에 지가 무슨 뭐라고 꼴 좋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왕의 직계야. 그러니까 정적이니까 왕을 쫓겨나가니까 완전히 입에 없는 말 있는 말 다 해버리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복귀시키잖아요. 복귀시키면서 왕이 요단을 건너가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자기 집 앞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제 다시 왕 되면 당연히 죽겠거든. 그러니까 엎드려서 원컨대 죄를 주지 마옵소서. 옛날에 내가 패역한 말을 했는데 그 말 마음에 두지 마소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자유에 있었더라. 도망갈 때 돌까지 던졌어. 지금 시므이가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천하고 사악한 자여 꺼져라. 지금 그 얘기 지금 8절 사울의 족속과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였나니라. 시므이가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는 그 다윗 왕에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은 거예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더러운 놈아 꺼져라 없어져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바로 이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지금 왕으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이제 죽겠거든. 그 얘기죠. 다윗은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백성인 저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주는가. 여러분 비판하는 말 상대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그거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두고두고 마음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 나하고 연관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딱 새기게 되는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대못으로 박은 심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영원히 그 사람의 눈이 우리 얘기 그러잖아요. 눈이 흙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잊지 못하겠다고 앙심을 푸는 거예요. 그 영이 계속 발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지 저주의 용어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언행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바른 말이라고 올바르다고 법에 맞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니 경우에 합당한 얘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저주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왕으로 회복되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부하며 옛날에 내가 했던 말 잊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우습게 보이고 조롱거리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터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도 되고 권세자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처지나 환경이 반전이 된다면 뒤바꿔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간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몰라.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줄 서려고 그래. 잘 나가지 못한 사람은 발로 차버려. 들어도 말 듣지도 않아.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된다면 어떻게 돼? 줄을 잘못 쓴 사람은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보면서 상처를 주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졸부의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시므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기가 상처 준 마음을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지원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짓거린 말이 그거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나를 쳐다볼 때마다 원망의 눈초리로 나를 아프게 한 것으로 계속 그 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이 꽂히겠어요? 안 꽂혀. 말씀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원망, 조롱, 불평의 말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하기 곤란하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역시 대인인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서도 왕이 됐어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성경의 기록이 내가 어떤 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고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가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서 오해해서 한 얘기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지우라고 빨리 지워줘야 둘 다 지워야 둘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예 그렇게 지우려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새겨지는 말 상대방의 마음에 영원토록 새겨진다고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만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는 지울 수가 없어. 말을 던진 사람이 와서 지워야 지워진다. 그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뭐 대수롭다고 농담 잘하고 뭐막 하는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건 지킬 수도 없는데 꼭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됩니까? 그래야 사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 수가 있냐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실 줄 같아요? 나도 네 기도 듣고 응답해 주려고 산다 지금. 너 잘되기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0가지를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순종하면서 10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까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말로 1000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듣다면 하나님은 100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인간관계에 중요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세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오고 가는 말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옳은 말, 좋은 말, 그런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려. 근데 망하는 말. 어쩌다가 여기 담임 목사가 설교가 한 30분, 40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말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은 싹 잊어버리고 듣기 싫은 얘기 하나 딱 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니.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어디서 나와? 영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으므로 나만 하나님의 사랑의 짝사랑에 화답해서 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게 된다. 그 마음 속에 주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마음을 자제하고 통제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창조하실 때